거룩하고 복된 주일,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는 우리 거룩한 주님의 백성, 존귀한 예배자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드리시면서도 여러분 그 효도 여행 때 지으셨던 웃음을 지으셔도 됩니다. 막 이렇게 가만히 안 계셔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허락해 주시니까 그 은혜와 사랑을 누리시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환한 웃음을 보여드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꼭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드리심으로써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꼭 듣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 나누실 때 가까이 계신 분들과 먼저 인사 나누시고 멀리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합시다. 먼저 가까이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실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멀리 계신 분들과 인사하시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금 이제 얼굴에 미소가 있으니까 좋습니다. 제가 뭐 잘못한 거 있는 줄 알고 좋습니다. 여러분, 크림빵 아빠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크림빵 아빠. 2016년 한밤중에 뺑소니 교통사고를 당해서 29살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난 한 젊은이의 손에 들려 있었던 크림빵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사연인즉 사범대학교를 졸업하고 결혼해서 임용고시를 준비하던 한 젊은 부부가 가정의 생계를 위해서 남편이 이 공부를 멈추고 화물차 운전을 했습니다.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중에 출산 3개월을 앞두고 열심히 공부 중인 아내를 위해 아내가 좋아하는 크림빵을 사서 집으로 가다가 그만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었는데 사고를 낸 그 차량이 뺑소니를 쳐버려서 많은 사람들의 공분을 샀던 이야기입니다. 이 내용이 언론을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었고 정말 다행으로 그 사고 현장 근처 공업사 직원이 결정적인 CCTV 단서를 제공함으로 수사망이 좁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마침내 이 뺑소니 운전자가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자수하기에 이르렀지요. 그런데 크림빵 아빠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뺑소니 사건이 발생한 이후 매일 사고 현장을 지키면서 숨진 아들에 대한 그리움을 가슴에 묻고 이렇게 눈물을 삼켰을 피의자 아버지가 있었는데 피의자가 자수했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러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잘 선택했다. 잘했다. 그리고 경찰서로 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나는 그 자수한 사람을 위로해 주러 왔다. 그 아버지는 피의자가 자수한 것에 대해서 가족들이 너무 고마워했다고 전하고 또 이어서 잡히지 말고 자수하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면서 언론을 통해 자수했다는 소식을 듣고 모든 식구들이 박수를 보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그 결론은 이 피의자가 용서를 구하는 모습이 또 거짓되었다. 그래서 또 이 아버지가 화가 났다. 이러한 이야기까지 이어지게 되는데 어쨌든 여기까지를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 많이 부끄럽더라고요. 말로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용서를 외치면서도 정작 내가 그 상황에 처했다면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들었던 생각이 바로 이 용서, 바로 이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용서하심과 사랑이라는 점,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때로는 호소하시고 때로는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눈물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여전히 죄에서 돌이키지 않고 계속해서 죄를 짓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하나님의 경고대로 이방 나라 아수르에 의해 침공을 당하고 멸망당하게 되었지요.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망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남은 자들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사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시죠. 오늘 우리가 받아 함께 읽은 말씀은 우리가 지난 목요일 아침 예배를 통해서 또 큐티를 통해서 받은 말씀인데,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과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고, 또 그 사랑과 긍휼이 얼마나 풍성한가를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전히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호소하시는 겁니다. 여호와께 돌아와라. 그러면 사랑과 긍휼을 베풀어 주겠다. 하나님께서 사랑과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인데, 그 전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말씀으로 봤습니다. 첫 번째 주시는 말씀, 여호와께 돌아오라.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여호와께 돌아오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난 죄를 지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딱 하나였어요. 여호와께 돌아와라. 이 말씀뿐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 돌아오되 2절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 돌아가기만 하면 살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라,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 나오라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우리가 무엇라 하나님께 아뢰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데, 2절 계속해서 2절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내게 있는 죄에 속한 모든 것들을 제거하여 주시고 근본적으로 죄와 단절시켜 주십시오라고 아뢰라는 거예요. 내게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이 죄의 모습들을 제거해 주십시오. 죄와 끊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아뢰라. 또 선한 발을 받으소서. 비록 죄 가운데 살았던 우리들이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선한 구석 하나라도 있다면 그거라도 받으셔서 용서해달라는 기도를 드려라. 그리고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형식적인 속죄 제물만 드리지 말고 너희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회개를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3절 다시는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말을 타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 즉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서 서원하고 약속하라 라고 말씀을 주셔요. 자,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정리해 보면 여호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만 해라. 돌아와서 잘못했다고 인정하기만 해라. 그리고 다시는 그 죄의 자리로 돌아가지 않겠노라고 서원하고 약속하기만 해라.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엄청난 죄를 범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단 하나의 요구이십니다. 아무리 셀 수 없는 많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죄를 인정하고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서원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다 용서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꼭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가 있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음에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진실된 고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께 돌아와 여호와께 잘못을 말씀드리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약속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니 진실한 회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심으로 우리 주님께로부터 참 용서를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주님께로 돌아와서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가? 두 번째 주시는 말씀, 우리를 기쁘게 사랑해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겠습니다 약속하면 우리를 기쁘게 사랑해 주신다. 오늘 받은 말씀에 이어지는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아멘.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여기서 기쁘게 라는 말은 억지로 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이 가슴속에서 불일 듯 솟아오르는 것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의 넘치는 사랑을 너희들에게 폭포수같이 쏟아 부어주고 싶다. 그러니 어서 빨리 나에게 와서 잘못했다고 고백하기만 해라. 그러면 너희들에게 감당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겠다. 이렇게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진노를 거두시고 이제는 기쁘고 즐겁게 불같은 사랑으로 사랑해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성도라면 주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음성을 들을 때 정말 행복해지지 않겠습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주님의 사랑의 샘에서 우리는 목마르지 않는 영생수를 마실 수 있는 거지요. 이 주님의 사랑이 죽음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생명의 사랑이고 십자가에서 심장을 터뜨리신 생명의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과 동행함으로 죽음보다 더 강한 사랑을 날마다 느낄 수 있는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 우리 송암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시면서 이 주님의 사랑을 날마다 만끽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여러분, 이 주님의 한마디면 다 끝나는 거예요. 은혜 중에 은혜이지요. 용서 중에 용서입니다. 사랑 중에 사랑이에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그 말씀 한마디면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바라고 축복하기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가운데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예배하는 모든 그 예배의 자리에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다 듣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여호와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용서하고 또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않겠노라고 서원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기쁘게 사랑해 주시는데 이 하나님의 사랑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랑인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세 번째 말씀을 봤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슬과 같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슬과 같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확인해 봅시다.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조금 길지만 여러분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무엇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라.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슬과 같은 존재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슬은 우리 교회 황이슬이 아니고 이 이슬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때 자주 비유적으로 사용되어지는 단어인데요. 그러면 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표현할 때 이슬로 비유했을까? 첫 번째로 여러분, 이슬은 생명력이 있습니다. 자, 한여름 뜨거운 태양 아래에 있는 채소나 식물들을 보면 축 처져 있죠. 그런데 밤이 지나고 아침이 되면 처져 있었던 식물들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싱싱하게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밤새 이슬을 머금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이슬은 기운을 잃어가는 채소와 식물에 신선함을 불어넣어주는 생명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33장에서는 이 이슬을 가리켜 하늘의 보배라고까지 했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생명력을 주는 이슬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슬은 매일 내려요. 1년에 한 번만 혹은 장마철이나 어떠한 특별한 계절에만 내리는 것이 아니에요. 이슬은요, 매일 내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매일 내리는 이슬과 같다라는 것이죠. 처음 예수를 믿을 때만 임하는 것 아니에요. 세례받을 때 임하는 것 아니에요. 무슨 부흥회 때 임하는 것 아니에요. 매일매일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할 때 여러분 만나가 언제 내렸습니까? 매일 아침 이슬과 같이 내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를 잡아 제사를 드릴 때도 이슬은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하고 불평할 때에도 이슬과 같이 만나는 계속 내렸어요. 바로 이것이 이슬과 같은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슬과 같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없다면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이슬은 아무도 모르게 내립니다. 그제는 가을비치고는 제법 요란하게 비가 내렸죠. 그리고 장마철을 생각해 보면 막 갑자기 소나기가 오기도 하고 천둥번개가 번쩍번쩍 하면서 정말 요란하게 내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슬은 언제 내리는지 모르게 가만히 내립니다. 아침에 나가서 풀잎에 맺힌 반짝반짝한 그 영롱한 이슬방울을 보고서야 비로소 이슬이 내렸는가를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무슨 뻥 하고 굉장한 소리가 나고 웅장한 표징이 일어나고 휘황찬란한 기적이 일어나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우리에게 슬며시 찾아와 부지중에 임하는 것이란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이슬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봅니다. 먼저 백합화같이 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같이 필 것이다. 성경에서 백합화는 성결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임하면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슬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육신이 정결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면 어떠한 일이 펼쳐지는가? 계속해서 5절,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바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슬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면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다. 레바논 백향목은 대단히 크고 견고한 나무입니다. 뿌리가 깊이 박혀 있어서 강한 바람에도 절대 쓰러지는 법이 없고 언제나 잎이 푸르고 진액이 마르지 않으며 향기가 아주 좋은 나무라고 알려져 있어요. 앞에 작은 글씨로 써 있기를 키가 30m에서 40m, 해발 2000m 이상에서 자라는 나무라고 하고 수명이 약 3000년. 그리고 여러분, 이 레바논의 백향목이 얼마나 좋은 나무이냐면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의 성전이 바로 이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지어졌어요. 자, 이렇게 크고 견고한 나무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하는 겁니까? 반드시 뿌리가 깊고 넓게 밝혀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지탱할 수 있겠죠. 그러므로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바뀔 것이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뿌리가 깊이 내려져서 전혀 흔들림 없고 변함이 없는 은혜와 사랑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말씀인 거예요. 언제? 이슬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임했을 때 우리의 뿌리가, 믿음의 뿌리가 깊게 펼쳐지게 될 것이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온 세월들을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조금만 어려워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거슬러 행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동풍을 부르시면 일으키시면 서쪽으로 쓰러지고 서풍을 일으키시면 동쪽으로 쓰러져 버리는 아주 연약하고 나약한 존재가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말씀 위에 뿌리가 깊이 박히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여호와께 돌아와서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받음으로 이슬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매일 누리면 세파에 휩쓸리지 않도록 말씀의 뿌리가 깊이 내리게 될 것이고 그래서 든든히 서게 될 수 있다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백향목처럼 뿌리가 박히는 이슬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이슬에 촉촉히 다 젖어드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해요. 그래서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전혀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소유자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6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결과입니다. 그의 가지는 퍼지며. 이슬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의 가지가 퍼지는 거예요. 영육 간에 번성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 그들은 영육 간의 모든 것이 시들시들했습니다. 영혼이 황폐해졌을 뿐 아니라 육신의 삶도 곤고하고 처량하기 그지없었어요. 원수 나라였던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모든 것을 다 빼앗겨서 가난하게 되었고 노예로 전락하는 비참한 삶을 살게 되었잖아요. 그러나 이제 여호와께 돌아와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었으니 다시 비록 그러한 상황에 있었지만 곤고하고 처량한 인생이었지만 그러나 여호와께 돌아와 회개하고 용서함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매일 누릴 수 있게 되었으니 이제 우리의 가지를 하나님께서 백향목의 가지처럼 번성하게 해주시겠다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전에는 흉년이 들었고 있는 것마저 강대국에게 빼앗겨 쪼들린 생활을 했지만 이제는 땅의 소출도 많아지고 넉넉한 생활을 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으니까 당연히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사업 수단이 좋아서 사업에 성공하는 거 아니에요. 실력이 좋아서 인정받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슬과 같은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삶 구석구석에 촉촉히 내려야만 잘되고 잘되는 형통함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라고 축복하기는 여러분, 이슬과 같은 은혜와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자리 위에 촉촉하게, 아니 충만히 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6절, 하나님의 이슬과 같은 은혜와 사랑이 임하면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셔요. 감람나무의 수명은 매우 길어서 수천 년 이상을 산다고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열매를 맺는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 가지와 껍질이 얼마나 보드러운지 나무 껍질인데 가죽의 감촉을 지녔다고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이슬과 같은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입는 자는 감람나무와 같이 잎이 청청하고 탐스러운 열매를 맺으며 영원 무궁토록 복을 받을 것인데 이 나무의 수명이 수천 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이 나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손 대대에 이르기까지 이어지도록 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감람나무와 같은 아름답고 탐스러운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 자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이슬과 같은 은혜가 임하면 그의 향기가 레바논 백향목과 같이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향기 바라는 삶을 살게 된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를 향하여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입으면 내 생활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존귀 여김을 받게 되시고 나를 통하여 복음이 널리 전파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인 거예요. 이것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없이는 불가능하지요. 이슬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임해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간절히 바라고 축복하기는 여러분,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우리의 매일의 삶에 하나님께서 이슬과 같은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쏟아부어 주시기를, 그래서 이 말씀해 주신 모든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참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어떠한 삶을 원하십니까? 순결한 삶을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성결한 삶을 원하십니까? 말씀 위에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영육 간에 아름답고 강건한 삶을 원하십니까?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복된 삶을 원하십니까? 아마 성도라면 누구나 다 이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만 가능한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과연 어떠한 사람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임합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죄를 인정하고 회개함으로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노라고 서원하는 사람들, 바로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슬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내려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교회에 아무리 오래 다녔어도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을 다녔어도 회개가 없다면, 회개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제가 여러 번 강조해서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교회에 오셔서 제일 먼저 하셔야 할 일은 회개입니다. 회개. 나를 씻어 주십시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하나 더 붙었죠.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이슬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내려주십시오. 그렇게 먼저 기도하셔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이슬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모든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제가 연약해서 또 넘어졌습니다. 힘이 없어서 또 쓰러졌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리고 이제는 다시는 이 죄악된 길로 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세요. 이렇게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긍휼이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이슬과 같은 은혜와 사랑을 듬뿍 부어주셔서 놀라운 열매를 주렁주렁 맺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여러분, 낮에는 이 이슬을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언제 확인할 수 있을까요? 새벽, 이른 아침에. 열방 선교교회에 가서 딱 하나 부러웠습니다. 이렇게 말씀 못 들으신 분들이 계시니까, 그 교회가 8가정이 그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부부 간이라고 하면 16명이겠죠. 그런데 18가정 중에 새벽 예배 나오는 가정이 몇 가정? 7. 잘 들으셨네요. 14명이 나온다는 통계가 되는 것이요. 그거 하나 부럽더라고요. 그렇다고 여러분, 아침 기도에 나오시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닌 거 아시잖아요. 삶의 자리에서 조금 더 일찍 일어나서 첫 시간을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으로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이슬과 같은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차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은 아침 8시 이전에 보내드리는 아침 예배 설교 들으시면서 출근하시고, 또 전철 타시는 분들은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그 큐티 책 날마다 캡처해가지고 다 이미지로 보내드릴 테니까 어떻게든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이슬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려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꼭 매일 아침 여호와 하나님 앞에 돌아가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심으로 이슬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온갖 좋은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온전히 성취되어지기를 참 좋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예배자로 불러주셔서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이슬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누리게 하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바라옵기는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오라, 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예배 때마다 주님께 나와 주님의 품에 안기는 우리 송암교회의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정말 지금 이 자리에 여호와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 앉아있는 귀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대로 이슬과 같은 은혜와 사랑을 쏟아부어 주시어서
이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여호와께 돌아왔으니, 주의 전으로 나왔으니,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았으니 이제 주 안에서 머물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만끽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